그건 우리 부모 되신 하나님께서 여러 하나님의 특성이 있지만은 무한히 또 이해해주고 있는 모습 그대로 포용해주고, 내가 경건치도 아니했을 때에, 죄인 되었을 때에, 그죠? 일도 아니했을 때에, 내가 저 이방인 가운데 죄인으로 뒹굴 때, 그때부터 사랑했고, 그죠? 그 사랑이 오늘 우리로 하여금 있게 만들고, 우리는 그 사랑의 감복에 의하여서 은혜라는 걸 알아가고, 그리고 우리가 표현해 가잖아요. 그래서 남다른 헌신도 하고, 또 남다른 하나님께 예물도 드리기도 하고, 내 일생을 혹은 목숨까지도 바칠 수 있는 이런 사랑, 그건 먼저 부어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이해해 가면서, 느껴가면서 우리가 성장해 가는 과정 속에서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지기까지 하나님의 손길을 대신하는 부모의 어루만짐, 상처를 어루만지고 실패를 어루만져 주며 연약한 어깨를 두들겨 격려하여 그냥 다시 일어서서 흔연히 표태를 향하여 걸어나가도록 만들어내는 그 일에 사랑은 뭐죠?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한 겁니다. 근데 우리가 성미가 급해서 잘 못 참아요. 그죠? 아이들이 우리 생각보다도 많이 더딜 수가 있어요. 깨닫는 거나 말하는 거나 인격에 있어서. 특히 공부하는 일에도.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맨날 나머지 공부했잖아요. 그 나머지 공부가 뭔지 아세요? 아마 우리 세대 사람은 알 거예요. 공부 지진 아들. 집에 보내면 얘가 숙제도 안 해오고 하니까 선생님이 방과 후에 붙들어 놓고, 야, 너 학교에서 공부하다가 이렇게 지진 아들을 모아놓고, 제가 그 축에 섰어요. 근데 고마운 건 우리 동료 친구 애들이, 저 김성규는 그래도 나머지 공부할 대상은 아닙니다라고 선생님 앞에 손들고 그렇게 항의해 주는 친구가 있더라니까요. 내가 그 친구 제가 이름도 잊어버리고 뭐 다 잊어버렸지만은 그 여자아이가 지금도 생각나요. 우리 아내에게 미안하지만 너무 고맙잖아요. 딴 마음 없어요. 그냥 고마운 마음이라는 거예요. 자, 어쨌거나 근데 이번에 내려가니까 제가 이렇게 분함고등학교 출신이라니까, 그리고 제가 어느 대학에 들어갔다 그 이제 그 고향에 있는 그 친구들이 알잖아요. 그 고향의 목사님도 알잖아요. 예,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요즘 같으면 아마 학교에다가 플랜카드를 걸어놨을 거라고. 제가 자랑했나요? 예,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합니다. 자, 어쨌거나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썩내지 아니하고, 조급해하지 아니하며 온유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기만성이란 말이 있죠. 큰 그릇은요 들이댑니다. 들이대요. 시간이 오래 걸려요. 농부가 기본적으로 씨를 뿌리잖아요. 하루아침에 나지 않습니다. 콩나물은 며칠만 기다리면 나더라고요. 근데 큰 거목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거목이 되기까지 오래 걸려요. 그래서 나무를, 사과나무를 한 그루 심든지 혹은 자식 농사를 그냥 그렇게 짓든지 간에 여기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다는 거예요. 우리 자녀와의 관계가 너무 중요하죠. 자녀를 그냥 훌륭하게 키웠는데 그 훌륭하다는 게 어쩌면 외적이고요, 내적으로 관계성적인 면에서는 자칫 실패할 수가 있어요. 공부 잘하는 자녀를 혹은 그냥 성공한 자녀를, 세상적으로 봤을 때 출세한 자녀를 만들어낼수록 어쩌면은 부모의 뒷받침이 있었지만 막 쪼는 것 있죠. 막 스트레스 주고 막 쪼은 것 있죠. 그래서 절반의 실패를 해버리는, 관계에 실패를 해버리는 이런 오류를 범하지 말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방법은요, 사랑의 방법이에요. 그 가치를 자녀 교육, 특히 자녀인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도 하나님은 항상 믿음과 소망을 가지셨고, 그리고 사랑의 속성으로 늘 우리 부족한 우리, 실패한 우리, 그런 우리를 늘 터치하시는 그 사랑의 손길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나가시는,
우리 이걸 좀 본받자고요. 할렐루야. 아멘. 제가 몇 년 전에 제 친구 목사님과 담양에 그 휴가를 보낸 적이 있어요. 한 4박 5일 정도로. 그 친구 고향이 거기 담양 쪽이고 그 누님이 또 장로님 또 권사님이신데 저희를 위해서 또 이렇게 펜션 뭐죠 그 별장 같은 그죠? 그걸 아주 크게 또 소유하고 있어서 그 이제 여기 방학동에 사는 친구인데 같이 거기 내려가서 이렇게 휴가를 보냈는데요.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건 담양에는 대나무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거기 해설사 대나무 그 숲의 그 해설사의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제가 그제서야 수없이 대나무를 봤지만은 대나무가 그렇게 자랐는지 몰랐어요. 대나무 씨를 심잖아요. 근데 1년이 지나도 싹이 안 나요. 보통 1년이 지나면 싹이 나야 되잖아요. 근데 2년이 지나면 싹이 날까요? 안 나요. 근데 3년이 지나면요. 그때도 안 나요. 근데 4년째부터 5년이 되어져야 그때부터 싹이 난대요. 왜 그런가 하면은요. 이 대나무가 위로 싹을 내기 위해서 땅 밑에서 그냥 뿌리를 내리려고 깊이 넓게 뿌리를 내리려고 최대한 힘을 쓴대요. 근데 그 뿌리의 깊이와 넓이만큼 이제 싹이 트기 시작하면은 단 몇 주 만에 일평생 자랄 것이 확 우죽순처럼 일어난다고. 그리고 확 다 자라버린대요. 적어도 4, 5년은 그냥 죽은 듯이 땅 밑에서 우리 보이지 않는 데서 잠재적으로 그냥 얼마만큼 크느냐 하는 건 밑에 있대요. 얘가 4, 5년 동안 얼마만큼 깊이 넓이 뿌리를 안착하느냐 하는 만큼 훅 그렇게 자라난대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그렇답니다. 잠재력과 창조성과 자녀들의 어떤 성품적 이런 것들이 그죠? 3살 때 다 이미 아이들의 일평생 인격이 3살, 4살 때 유아기에 이미 다 형성된다 그러죠. 근데 우리 보기에는 더더요. 똥도 싸고 오줌도 싸고 밥도 안 먹으려고 그러고 막 그냥 게임만 하려고 그러고 막 핸드폰만 보고 그죠? 놀기만 하려고 그러고 뭐 자꾸 먹기만 하려고 하고 막 이럽니다. 부모의 성에 안 차죠. 근데 하나님이라면 그래도 후회치 않고 온유하게 대한다는 거예요. 이게 사랑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자, 그리고 여기 4절 후반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시기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이게 사랑의 속성이에요. 누구 앞에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 다음에 뭐죠? 교만이 행하고 자기 자랑만 막 너로 자녀 자랑, 돈 자랑, 건강 자랑, 그냥 학벌 자랑, 뭐 잘한 것 자랑, 이것저것 뭐 그 맛집 자랑, 뭐 이것저것 자랑하는 거요.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은 그렇지 아니한대요. 특히 우리 부모들,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그럴 수는 있어요. 야, 누구 집 아이는 1등을 해왔대. 누구 집 아이는 그냥 공부를 잘하는데 어느 대학에 들어갔대. 이 아이는 조그마한 유치원부터 유치원 영어 유치원에 가서 그렇게 뭐 한대. 그리고 너는 왜 못해? 그러잖아요. 시기예요. 시기. 지난주에 인터넷에 세계 뉴스로 났는데 그 미국의 사례이지만은요. 어떤 이제 그 의료 팀에서 그 호스피스 그 병동에서 어떤 연구를 수십 년 동안 했어요. 인생 살면서 이제 마지막 이제 숨을 거두기 직전에 가장 후회되는 게 무엇입니까라고 이렇게 질문했어요. 뭘 것 같아요? 미국 표본이지만 여러분은 뭘 것 같습니까? 인생 살면서 이제 오늘 밤에 여러분 소천 받는다면 가장 후회스러울 게 뭘 것 같아요? 아마 우리나라 사람들은 다 할 거예요. 왜냐하면 체면 문화, 유교적 문화. 그러니까 타자에 대한 의식이 우리가 무시해도 안 되지만 과도하게 다른 사람들을 의식하는 이 문화.
우리 어떤 민족보다도 작지 아니하지 않습니까? 근데 미국은 보다 좀 자유로운데도 1번이 뭐냐 하면은요, 내가 내 삶을 살지 못했던 걸 후회한다는 거예요. 나답게. 그냥 사람을 의식하지 않고 타인을 의식하지 않고 그냥 내가 살고 싶은 방향대로 내가 그렇게 살지 못했던 게 내 삶을 못 살았던 거죠. 그게 가장 후회스럽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놓고 한번 생각해 봐요. 부모의 어떤 대리만족적 어떤 시기심 때문에 왜 저만큼 달려가는데 왜 너는 왜 더 처지니? 어쩌면 얘는 미술거리를 하면 맨 앞에 설 수 있는데 어떤 음악을 하라면 노래를 부르라면 그냥 어디 가서 놀아라면 요즘 엔터테인먼트 영어라서 말이 안 되네요. 한국말만 계속 하다 보니까. 근데 그런 것들도 여러분 돈도 되고요. 근데 성공적인 어떤 그런 그림도 그릴 수 있어요. 좀 놀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논다고 막 야단치는 거예요. 공부 안 한다고 논다고 야단치니 얘는 엔터테인먼트에 그런 어떤 재능이 있는데 아니 걔 자꾸 야단 맞으니까 이 잠재력이 자꾸 없어지겠죠. 자칫 여러분 이런 과정 속에서 우리가 이렇게 아이들을 또 야단치다가 보면은 이 아이들이 여러분 죄책감이나 혹은 자괴감,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그러한 자화상을 이렇게 스스로 이렇게 형성되는 일에, 그리고 우리가 이 일에 자녀들을 하나님의 손길로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내는 자식 농사 짓는 어떤 작품을 만드는 일에 흠집을 낼 수 있어요. 그리고 어릴 때 이 흠집은 저도 여기 보면 자세히 보면은요, 알고 보면 여기 제가 흠집 하나 있거든요. 넘어져서 이렇게 어릴 때 이렇게 운동회 때 그냥 뛰지도 못하고 운동회 가다가 말고 넘어져가지고 들떴어. 그냥 이렇게 다치고 말아서 지금까지도 여기 흠집이 하나 있어요. 이 어릴 때의 마음의 흠집들, 상처들 생각보다도 일평생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자칫 부모가 시기하는 마음, 또 자랑하는 마음, 교만한 마음, 특히 자녀들에게 야단치는 것도 자칫 이 아이로 하여금 열등감을 형성하는, 이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열등감을 갖고 있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더불어 교만하지도 않아요. 자랑하지도 않아요. 과도한 자녀에 대한 기대와 칭찬은 도리어 이 아이로 하여금 과도한 우월감을 갖게 만듭니다. 겸손하지 못한 인격체로 만들어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도 정신적으로 좋지 못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지는 일에 온전한 인격체로 적절한 칭찬, 경우에 합당한 칭찬, 그게 사랑이에요. 그리고 또 좀 어떻게 해요? 비교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보세요. 우리 보석상의 루비는요, 아주 그 진홍빛의 붉은 그 빛이 강하게 드러나잖아요. 여기 루비의 보석적 가치죠. 그 다음에 사파이어는 깊은 그 푸른 색의 그 어떤 그 빛의 색의 그 사파이어의 그 빛을 발하고 있죠. 그 에메랄드는요, 싱그러운 초록빛을 이렇게 에메랄드가 이렇게 비춰내는데, 그러니까 고유한 자기만의 갖고 있는 잠재력과 속성적 그런 빛이 있다는 거예요. 이 빛을 잘 이렇게 닦아주고, 그죠? 잘 이렇게 보석처럼 빛날 수 있도록 그냥 만들어주면 돼요. 그러니까 얘가 이러는 영어 잘하니까 우리 애도 영어 잘해야 되고, 얘가 수학을 잘하니까 우리 애도 수학을 잘해야 되고, 우리 애들은요, 여러분 그건요 잡석이 됩니다. 보석은 그게 잡석이 돼요. 에메랄드는 에메랄드 빛을 내야 되고, 루비는 루비, 사파이어는 사파이어 빛을 그 내주는 게, 그게 옥돌은 옥돌 빛을 내주는 게, 그게 고유한 그런 특성을 갖는 게 그게 좋은 거예요. 보세요. 정원사가 유능한 그 아티컬한
훌륭한 작품을 만드는 정원사가요, 자기가 좋아하는 꽃들로 전체 정원을 그렇게 꾸미지 않습니다. 그냥 내가 진달래를 좋아한다고 전부 다 진달래로 온 정원을 그렇게 꾸미지 않습니다. 그냥 거기 돌도 그냥 이렇게 세우고, 거기 진달래도, 그다음에 요즘 작약도, 그다음에 또 무슨 꽃이 있어, 뭐 국화도, 장미도, 그죠? 그냥 골고루 그냥 그 특색만, 장미가 장미다우면 됩니다. 국화는 국화다우면 되고, 백합은 백합다우면 되고요. 그냥 진달래는 진달래다우면 되고, 연산홍은 연산홍다우면 되고요. 또 무슨 꽃이 있습니까? 어쨌거나 각양 저마다 고유한 그러한 색깔을 갖고 있으면 훌륭한 정원사는 그냥 적절한 곳에 곳곳마다 그렇게 그냥 꽃이 안 펴도 돼요. 그냥 사철 풀이기만 해도 돼요. 뭐 그런 꽃들도 이렇게 골고루 배열을 합니다. 이처럼 비교해서 시기가 나오고, 또 교만한, 또 너무 과도한 우월감도 나오고, 거기서 열등감도 나온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빚어내는 일에 여러분 소중한 교훈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썩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라고 말을 합니다. 자, 여기 뭐냐 하면은요, 우리 자칫 우리 자녀에 대한 기대감이 나의 대리 만족을 투영할 수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못다 이룬 꿈을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내 안에 있는 열등감이라든가 어떤 야망이나 욕망들을 자녀를 통하여 너는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을 잃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거 잃어버리면은요, 하나님의 형상, 그 하나님의 형상 중에 가장 독특한 그리고 우월한 하나님의 형상은 뭐냐면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의 본체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라고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 가장 대표적인 그 이미지가 사랑이에요. 은혜와 사랑이에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 혹은 교회 목회자의 이미지가 은혜와 사랑이었으면 참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그랬으면 너무나 좋겠어요. 아멘. 자, 그러려면 우리 양육 과정 속에서 충분한 내가 사랑의 통로가 되어서, 그죠? 은혜의 통로가 되어서 자녀들로 하여금 그냥 사랑의 바다에서 덤뿍 헤엄치도록. 제가 제 자녀들에게 잘 그렇게 못했어요. 좀 엄격한 편이었어요. 근데 우리 손주에게는 내가 안 그러려고 그럽니다. 무조건 그냥 사랑, 무조건 걔가 사랑에 넘쳐 그 바다에서 그냥 사랑에 헤엄치고 무조건 포용하고 무조건 그러고 싶어요. 그냥 덤뿍 사랑을 받아본 사람이 되돌아온다고요. 그 메아리 친다고요. 내 목소리가 들리는 거지. 그냥 여러분 저기 산에 올라가서 야호 하고 메아리 한번 쳐봤어요. 내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사랑의 메아리가 여러분 이게 들리도록, 그러려면 내가 사랑의 목소리를 내야 되겠죠. 사랑의 인격을 내가 품어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손주는 내가 늙으면 나를 되게 사랑할 것 같아요. 여러분 자신 있습니까? 사랑을 하니까 무조건 그냥 받아주고 무조건 사랑하니까요. 이유가 없어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사랑은 어떻다고요? 무례히 행치 않는다. 특히 나는 부모니까, 이게 내가 옳으니까, 그래서 일방적으로 뭔가 요구하고 명령하는 건요, 무례히 행하는 거예요. 사랑은 그렇게 무례히 행하는 게 예절을 지키는 거예요. 부모가 먼저 자녀에게 예절을 지킬 때 이 자녀도 나중에 우리 부모들에게 예절을 지킬 줄 아는 자녀가 돼요. 보고 배운 게 뭐예요? 막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막 얘기하고, 막 그냥 이거 해, 저거 해, 그냥 그렇게 배웠는데 나중에 우리가 늙으면요, 우리 자녀들이 그대로 메아리칠 거 아니겠어요? 맞죠? 근데 그 아이로 하여금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그렇게 빚어진다면은 결코 내가 힘없고 돈 없고 병들고 내가 참 여러 가지 나이 들면 어린아이가 되잖아요. 그럴지라도 되게 무례히 행치 않는 그런 인격체로 형성되잖아요. 특히
여러분 어릴수록 더 그래요. 더 중요합니다. 3살 버릇이 8까지 간다 그러죠. 인간의 이 근본이 여러분 유아기에 형성된다고들 교육심리학자들이 연구할수록 그게 강조되어져요. 태중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리고 태어나서 그 인격이 형성되는 그런 기간 동안에 우리 부모들이 똥 쌌다고 너무 야단치지 마시고 또 어디 놀고 싶다고 해서 너무 무례히 부모가 자녀에게 그렇게 행하지 않는 이게 사랑이라는 걸 우리 함께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다음에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우리 부모는요 마치 바다를 항해하는 배의 나침반과 같습니다. 방향을 잡아줘요. 여러분 그 방향성에는요 세상은 혼탁합니다. 그러니까 진리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을 때 이게 진리다라고 특히 그 상대주의적인 뉴에이지 그 문화 속에서는 이 진리를 찾아내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이 부모 자체가 진리가 있다라고 하는 진리의 확고한 터 위에서 진리를 말하고 옳고 그름에 대해서 정확하게 어릴 때에 아이들이 아직 선악에 대해서 제대로 인격이 분별되는 선악을 분별하는 인격이 형성되기 이전까지 그 형성의 과정 속에서 부모가 진리를 행하고 진리를 말하고 진리의 여러분 결정들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이 아이의 여러분 고해와 같은 항해하는 바다에서 물결치고 풍랑 일고 할 때 나침반이 고장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진리를 분별하는 분별력이 없고 그 진리를 분별하는 그 시각, 그 관점들이 고장났다고 생각해 봐요. 그리고 등대도 없다고 내가 어디에 방향을 잡고 어느 곳으로 가야 할지 그 깜깜한 풍랑이 있는 그 밤하늘에 여러분 깜깜한 데에 등대가 없다고 생각해 봤어요. 근데 우리의 부모의 이 여러분 확고한 신앙적 진리적 터 위에 서 있는 이런 모습들은요 자녀에게 그대로 투영되는 거예요. 이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이번에 청송 내려가서 사실 그 두려운 마음으로 내려간 것 중에 하나가 아이고 우리 산소가 어머니 산소가 참 어찌 됐을까라고 많은 걱정을 했어요. 그래서 그 내려가서 이제 목사님 중에 한 분이 그 동네 이장이에요. 수고를 엄청 많이 광야교회 목사님인데 굉장히 그 앞에는 또 우리 어머니가 사시다가 노후에 사시다가 거기 이제 또 그냥 또 아무도 없으니까 그냥 그 땅을 그냥 기정하고 그다음에 그 틀을 이제 군청에 기정을 했는데 거기다가 공원을 만들어 정자들이 2개 세워져 있고 뭐 나무도 크게 또 세워져 있고 뭐 이렇게 또 뭐 여러 이제 운동기구도 또 몇 개 있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앞에 있는 교회인데 목사님한테 내가 은근히 물었죠. 아유 저기 우리 어머니 산소가 저기 영천 식당 그 골목 쪽으로 가 그 위에 산 덩어리에 있는데 참 어떻게 됐을까 내가 잘 모르겠다라고 그랬더니 왈때뜸 다 타버렸습니다. 보나마나 그 산 다 탔다고. 왜냐하면 우리 생각보다 훨씬 많은 범위의 불이 탔어요. 산들이. 그러니까 참고로 안동시만 하더라도 안동시 한 그 시만 하더라도 서울의 4배 정도 돼요. 지역이. 그러니까 안동, 영양, 어성, 청송, 영덕까지 다 탔으니까 그 바운더리가 엄청 넓어요. 생각보다도 차를 타고 쫙 가는데 다 새까맣게 불난 그냥 한 2시간을 그냥 차를 달렸는데 2시간 내에 그냥 불난 지역이에요. 엄청 바운더리가 넓은 거예요. 그러니까 보나마 타버렸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이장씨니까 얘기가 그냥 가만두는 게 최선입니다라고. 자연의 복원력이 시간은 좀 오래 걸리지만은 그래도 자칫 건드려 놓으면은 더 그냥 훼손되는 겁니다. 그냥 가만두시는 게 놔두면 이제 곧 이제 또 산이 푸르겠다라고. 근데 완전 회복되려면 50년이고 100년을 기다려야 돼. 그래도 놔두는 게 자연은 그대로 놔두는 게 복원력을 가지고 이렇게 자라난대요. 그리고 우리 자녀들 과도한 교육이라는 민명 아래에서 너무 많은 여러분 그런 어떤 참견을 한다거나 그러다 보면 서두르게 되어지고 여러분 그 대기만성인데 그죠?
천천히 굽어져야 되는데 너무 급하게 뭔가 이루려고 하면 부실공사가 되잖아요. 유럽의 어떤 교회당을 보면은요, 150년, 200년, 300년 걸쳐서 건축하는 교회도 있더라고요. 성당도 그렇고요. 자, 어쨌거나 제가 어머니 산소의 얘기를 꺼낸 건요, 우리 어머니에 대한 이미지가 있어요. 제가 좋은 이미지도 물론 있습니다만, 그러나 내가 평생 싸워오면서 그다음에 어머니 묘소 앞에서 참 이 불탄 그 어떤 주변의 산이 맨 마지막에 나오는 그 영상의 맨 마지막 클이 있죠. 새까맣게 불타 있는 숲 쭉 보셨죠? 어머니 산소 근처에 있는 산을 제가 사진을 찍어서 내가 지금 영상 이렇게 그렇게 구현하는데 올렸는데요. 자, 어쨌거나 우리 어머니의 그 모습 속에서 하나 부정적 이미지를 내가 씻어내리려고 물론 지금 많이 해소되었습니다만은 그래도 이 이미지가 생각나더라니까요. 지금 이 나이에 그 어머니의 봤던 어릴 때의 모습, 제가 요즘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어머니들이 요즘, 특히 젊은 어머니들이 요즘 물론 그 술 먹는 그 자체를 전 죄악시는 하지 않습니다. 근데요, 조금 자녀들 앞에서는 자제했으면 좋겠다 싶어. 우리 어머니가 동네 사람들하고 어울려 그냥 한 잔 마시고 자세가 흐트러진 모습 있죠. 이 그림이 그려지는 것 있죠. 어떻게 생각합니까?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를 기뻐하는 모습. 또 한편으로는요, 자녀를 앞세우고 성탄절이 되어지면은 당시 라면이 귀했잖아요. 라면 박스를 들고 달동네로 어려운 분들에게 이렇게 자녀들이 이렇게 앞장서서 부모들 앞에서 이렇게 나누도록 그렇게 하는 모습은 제가 뭔가를 나누는 영적 보이지 않는 자산이 되죠. 정신적이며 프라이드를 갖게 만들고 영적 목회자로서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 소중한 말없는 자산이 되어지죠. 특별히 어떤 부모가 자신의 어떤 유익을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불의마저도 행하는 모습을 자녀들이 볼 때에 자녀들이 그래서 벌어다 주는, 공부시켜주는 그 부분에 대해서 혜택은 받지만은 그러나 크게 부모를 존경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마음에 프라이드를 가진 그런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인격 형성되기가 수월치 않습니다. 많은 싸움을 해야 돼요. 어쩌면 평생 저처럼 싸움을 할 수도 있어요. 그냥 나는 후딱 그냥 빨간불에도 누가 안 보니까 훅 지나가지만은 그 차 안에 누가 타고 있어요? 어린 자녀가 타고 있어요. 우리 손주 소미가 탔으면 난리가 날걸요. 할아버지 왜 빨간불에 갔냐고. 불의를 기뻐하지 않아요. 프라이드를 못 가지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빚어내는 일에 기스를 나게 만드는 이런 경우가 될 수도 있어요. 부모는 거울입니다. 걸어다니는 말씀이에요. 교육이에요. 그 자체가. 아멘.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 부모 있죠. 그래서 이건 잘못했다라고 자녀에게 말해줄 수도 있고, 또 이건 잘한 거다라고, 이건 옳은 거다라고, 누가 뭐라 그래도 이 길은 가야 되는 길이고 행해야 할 일이라고 하는 부모가 분명한 선이 있고 세계관, 가치관이 형성되어 있어서 그게 딱 버티고 서 있으면은요, 자녀들이 정말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빛이 없잖아요. 뭐가 진리요? 그죠? 그때에 여하튼 밝은 나침판이 되어지고 등불이 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필요해요. 우리 자녀는 닮아요. 우리 저기 딸이 있지만요, 내가 한번 딸 차를 한번 타봤더니 얼마나 신나게 그냥 꼬불꼬불 그냥 확확 달려가는지, 야 제발 살살 가라고, 내가 불안하다고, 얼마나 불안한지 야 살살 가라고 그러는데
대뜸 하는 말이 아빠가 나 연수해 줬지 않냐고. 할 말이 없어졌어. 우리가 연수해 준 거예요. 자녀들을. 그죠? 인생 운전에 나가고 신앙 이제 운전에 나가는데 그냥 내가 연수해 준 걸 어떡합니까? 아니 꼼짝 못 한다니까요.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제대로 연수해 주세요. 아멘.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여기 7절에 보면 이런 말씀합니다. 우리 7절 말씀 보겠습니다.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라고 하나님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신 거예요. 내가 오류를 범할 때도 많은 허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실족하여 넘어짐에도 불구하고 그냥 야 너 실망했어라고 너 그 정도야 하고 내치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부족한 나이지만 모든 걸 참으며 모든 걸 믿어줬어요. 믿어줬다니까요. 이 신뢰 믿어주는 것요, 인정해주는 것, 이게 작지 않죠. 그리고 모든 것을 여전히 희망을 걸고 있다는 거예요. 다 포기하더라도 너 못된 놈, 너 치질이 무능한 놈 이렇게 하지 않고 우리 어머니는요 그래도 최고야. 너 분명히 막 그냥 훌륭한 사람이 될 거야. 너 분명히 나중에 그냥 성공할 거야. 어머니는 믿어줬다는 거예요. 어머니는 여전히 바라며 기대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기대에 부응하기 위하여서 아들은 그냥 흐트러질 때마다 다시 한번 자세를 고쳐매고요. 그때의 내 모델, 내 표인 어머니가 술 취해서 비틀거리는 그런 이미지들이 그려지면은요, 아들이 다시 재기하고 그 못난 습관들 말버릇해서 다시 하나님의 형상 인격체로 다시 내가 오뚜기처럼 일어서는 일에 힘을 잃어버렸을 겁니다. 그러나 어머니를 생각하니까 다시 내가 이러면 안 되지라고 용기를 얻고 힘을 얻고 다시 한번 해보자라고 하는, 어머니가 나를 믿어주고 어머니가 나를 아직도 기대하고 어머니가 너 앞으로 훌륭한 사람이 될 거다라고 수없이 말해주던 그 소리들이 내게 복음이 되고 하나님의 음성이 되어져서 내가 다시 에너지가 생기고 용기가 생기고 그냥 딛고 일어나는 그 디딤돌이 어머니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가지 부탁은 우리 부모들이 자녀 앞에서 취해 있는 모습 안 보였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노아 가정이 그랬잖아요. 누구였죠? 셈, 함, 야벳이었죠. 근데 함이 취한 아빠의 모습을 보고 비난하잖아요. 그죠? 이 트라우마가 생긴 거예요. 술 취한 아빠의 모습 때문에. 그리고 복을 받아요, 못 받아요? 하나님 앞에 상 받지 못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복 받지 못한 그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죠? 다 그렇지 않지만은요, 여러분 심리적, 정신적으로도요, 그 술을 너무 많이 마시는 그 부모, 그 가정.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요, 우리 한국 사회 요즘 술을 너무 많이 마셔요. 세상이 시끄러우니까 인생이 고달프고 스트레스가 많이 쌓이고 또 뭐 어디에 신나는 것 없나 한번 회포를 풀자, 그냥 우리 그냥 인사말이 시골 놀러 가도 그래요. 저기 보니까 동창인데 그냥 서로 바빠가 손 흔들며 가면서 야 나중에 한잔 하자 이렇게 가는 거예요. 좋아 한잔 하자라고. 우리 술 권하는 사회. 특히 우리 어머니들, 여성들 조금 자제했으면 좋겠다. 비난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좀 맥주 한잔하고 포도주 한잔하는 것, 그럴 수 있다고 충분히 생각합니다. 저도 좀 이렇게 튀인 사람이잖아요. 꽉 막힌 사람이 아니에요. 충분히 이해합니다. 근데 혼자 먹지 마시고요, 가끔 저도 좀 불러주세요. 저도 그냥 그 뭐죠, 그걸 뭐라 그러죠, 콜라는 마실 줄 압니다. 콜라라도 마시면서 제가 얘기를 들어줄 테니까요. 그러나 자식들 앞에서는 좀
취한 모습은 보이지 마십시다. 아시죠? 그죠? 아멘. 그러니까 좀 힘들고 어렵더라도 참으며 믿어주며 견디며 또 바라는 우리 이런 성도 되길 원합니다. 그게 우리 버팀목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 여러분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자녀들의 길을 열어주시고 시온의 대로처럼 그냥 앞길이 진로의 길이 그냥 환하게 열리고 할렐루야. 우리 자녀들의 경건한 후손으로서 효도하며 하나님을 공경하며 또 믿음의 자녀가 되고 앞으로 훌륭하게 성장되어지기를 여러분 자녀 하는 모든 일들을 축복해 주시기를 저는 밤낮으로 기도합니다. 이 기도 제목과 더불어 여러분 하는 사업들과 여러분 또 가정의 자녀들을 놓고 또 우리 자녀와 여러분 모든 성도님들의 자녀들을 놓고 하나님 잘 되게 해달라고. 아멘. 사랑이 그러나 최고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사랑이 부족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담지 못했습니다. 보여야 할 하나님의 모델을 보지 못했습니다. 하여서 우리 자녀들의 형상들이 때로 이지러졌지만은 비틀대지만은 우리가 좋은 하나님이여 모델 역할을 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러나 우리 자녀들을 축복해 주셔서 예수를 닮아가게 하옵시고 지금부터라도 사랑의 관계로서 서로 하나님이여 신뢰하며 인격적 관계가 형성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